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 찬양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전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에게 뿐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잠잘자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날씨가 저기압으로 또 이렇게 신경통, 루마티스, 몸이 무거운 상태에 있는 또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내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은 2024년 또 11월 26일 화요일 이 시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첫 시간 주님께 바침으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별된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레위기 19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릇 아직 성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언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리니와 그들이 죽음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까지 19장 18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표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우리 원수라든지 동포 원망하는 것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다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들은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로 알고 잘 우리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의 또 사랑의 줄로 우리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언양해 주셨는데 이것을 꼭 여러분 지켜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으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적인 사랑, 우리 십자가는 우리 이게 횡적인 사랑이 7입니다. 우리 정적인 사랑이 7입니다. 10가지 계명, 우리 또 10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은총, 우리 손가락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7은 이렇게 또 횡적인 숫자로 3 더하기 4 거룩한 숫자입니다. 교회 7 숫자입니다. 7 별의 숫자예요. 7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21쌍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과 10이 합친 17 요 숫자가 십자가의 숫자라는 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첫째 계명은 쉐마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계명은 여기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횡적인 종적인 사랑의 십자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제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인데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종류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순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교합하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 그랬고요. 또 내 밭에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이면 오이, 토마토면 토마토지 토마토 오이 이런 것이 다 암을 유발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 때 보니까 배틀을 이렇게 지어서 날과 시를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참 만드시잖아요. 그 한 종류의 시 그리고 날 이거를 사용해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물은 아직 성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한 정원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다 형벌을 받으려니라. 이런 것도 있나 봅니다. 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됐던 이런 행적들 이런 것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니까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고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인해서 다른 종류와 섞은 이런 것을 인하여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속건제 수양으로 여호와께 속죄할 것이고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너희가 그 땅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무슨 과손을 한다 그러면 3년 동안의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고 이제 버려두라 그렇게 하고 그때 3년 이후로 과일을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도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도 이렇게 우리가 농사 이것도 정결한 예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제 24절에 보니까 제 4년에는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그 과수원에 그 모든 과실이 이제 거룩하니 이제 4년부터는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제 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라 그랬더니 4년에 있는 것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시간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제 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라. 이거 보니까 우리가 먹는 열매도 이렇게 할례의 기간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여지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에는 어떤 짐승이든지 피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무당에 한다거나 뭐 이거를 가지고 주술행위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요술행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은 금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말며 또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위해서도 살을 베는 풍습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이거 타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파서 이렇게 잉크로 막 이렇게 칠하고 이런 타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27절에 보니까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자기의 딸을
이런 음란한 행위에 이렇게 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많이 이랬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음풍이 전국에 퍼져서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렇게 자기 딸부터 그렇게 희생이 되면 이런 음란한 풍조가 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한돈 목사님, 카나다에서 오신 임현수 목사님, 아마 아신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북한에서 고생을 하다가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지난주에 교회 초청받아 설교를 갔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여학생들,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이런 애들입니다. 13살, 또 12살, 13살 되는 아이들이 성적으로 범죄를 해가지고 얘들이 소년원 같은 곳에 격리를 시키는 이제 그런 시설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런 SNS로 원조 교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린애가 이제 애들 여성의 월경을 시작할 그 애들이 다 원조 교제를 해가지고 어른들이 갖고 놀고 이래서는 얘들이 다 꾼이 돼가지고는 아예 전국망으로 그렇게 애들이 용돈 받고 그런 이제 행음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소년원에 잡혀온 애들 같으면 좀 심한 경우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시설이 5,000명밖에 걔들을 수용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전국에 파악해보면 5만 5천 명이 있대요. 그 5만 명은 그저 집에서 이제 치료받게 하고 이제 5천 명 이렇게 수용하는 곳에 있는데 그것도 시설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이 추세가 점점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린 애들이 이런 범죄에 이렇게 많이 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에서 정부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을 교회에서 좀 맡아줬으면 좋다 이겁니다. 얘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예배가 들어가면은 애들이 그 성에서 유일하게 벗어난대요. 우리 학교에 우리 김도영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알코올 중독으로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전문가시죠.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학과 우리나라에 중독이 13가지 종류가 있다네요. 근데 그 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6, 7년 전에 저도 그 중독학과 다 그 과제를 이렇게 해서 라이선스를 딴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는 누구나가 다 해야 될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공부를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각종 그런 이 중독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나 정신병자 쪽으로나 이 병원 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 치료가 되는 게 없대요. 약물 치료는 그거는 그냥 임시 방편이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도영 목사님, 이미숙 처장님, 우리 학교의 우리 성기정 교수님 이런 우리 학교의 교수팀들이 이들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그렇게 하니까 완전 치료가 다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벌써 30년, 40년 임상을 해서 지금 성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여기에 대한 이렇게 우리 학과가 있을 정도로 참 우리를 이게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정말 이 나를 들을게 하여 기생이 되게 말고 또 음풍이 전국에 퍼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이런 무당이 되게 한다거나 남자들은 박수가 되게 한다거나 또 이렇게 이런 그 요술 행위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32번에 갑니다. 너는
센머리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유대인들도 한국인들처럼 경로 사상이 있어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이렇게 공경합니다. 도와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먼저 자리도 양보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33절에 보니까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거하거든.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국적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엄청 많은 분들이 같이 우리 더불어 사는데 너희는 그들을 절대로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미국에 가서 외국인 생활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또 우리 각 나라 가보면 다 이제 그 나라 본토 사람만 아니라 외국인이 함께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스라엘 우리 공동체에서도 외국인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타국인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본국인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객이 되었던 그런 저기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이것을 꼭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이제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판한다거나 도량형에 대해서는 불의라는 것은 기울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이 사람은 이제 신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자기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온 하나님의 예배의 용품을 자기 술을 먹는데 향락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에 하나님은 벨사살 왕 정면에 있는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셔서 글을 쓰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주 오래간만에 나타났죠. 이전에 모세 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직접 써 주신 것이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 주신 최초의 글자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는데 아람어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벨사살 왕이 깜짝 놀라서 이게 읽어보라고 했더니 그 당시 자기 측근들이 읽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신의 손가락에 그런 것이어서 이것을 이제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했더니 결국 그들이 다니엘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참 하얀 노인이 되신 분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내용을 보니 그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의 것은 하나님이 지금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도랑에 이렇게 재보니까 메네고 그 다음 대개라는 것은 이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대개. 이거는 공평 이렇게 추가 딱 이렇게 정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기울어졌다는 것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큰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바르신, 우하면은 그리고 와르신은 다 두 쪽으로 갈라질 것이다.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용품으로 가지고 술잔을 기울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추가 기울어져서 이제는 당신의 이 신바벨론 제국이 두 나라로 갈라질 것이요. 메네와 또 바사, 페르시아 두 나라로 갈라질 것이라고 해서 그 후로 즉시 이 신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벨사살이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두 쪽으로 이제 나눠졌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매네매네 대결 우발하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어기면은 이런 재앙이 속히 임한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36절에 공평한 저울 사용해야 됩니다. 공평한 추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평한 에바는 곡식을 재는 그런 이제 기구입니다. 이 에바를 사용하고 공평한 힐을 사용해야 해요. 이거는 액체를 재는 그런 이제 기구입니다. 그래서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준 너희 하나님이란 것은 공평의 하나님, 정직의 하나님, 모든 거짓을 다 이렇게 제하고 바르게 해라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는 큰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많은 국민들이 염려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장은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한 사건은 이렇게 처벌을 주고 한 사건은 봐주고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 재판장 자체가 옷을 벗어야 돼요. 그 로마의 법정에서는 이제 그런 재판장에게 옷을 벗게 하는 방법이 법정에서 너무 억울하면은 이게 자기의 나체를 보이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겉옷을 주라고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에 너무 억울할 때는 자기 속옷까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불의한 재판장은 더 이상 재판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법에 대해서는 누구나에게 공평해야 되고 또 이 사건은 이거대로 저거는 저거대로 다르게 판결하지 말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주님은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 이 전체 내용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에 갑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고하는 타곤이든지 그 자식을 절대로 몰렉에게 이렇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 종교의 어떤 이제 일이 있으나니 바벨론 종교의 주신이 마르둑 신이에요. 몰렉 신입니다. 이 몰렉 신은 태양의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이 원하는 것이 인신 제물을 요구합니다. 이 자기 그 마다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자기에 바치는 이걸 요구해요. 오늘날 이 할로윈 데이 때에 아주 제 세상에 아주 떠들썩하게 하기에는 사탄교가 있잖아요. 사탄은 진짜 숭배합니다. 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제물이 뭔지 아시죠? 어린아이들의 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유괴해가지고 그 피를 사탄에게 바치고 이 아이를 또 이렇게 생명까지 이렇게 없애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사탄교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도 그게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가증한 일입니다. 이런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바치는 이거는 이런 가정이 있으면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고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모를 욕되게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은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바친 왕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또 이방 풍습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므낫세의 죄가 참 큽니다. 6절에 보니 음란하듯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했습니다. 이게 무당이나 또 박수나 이런 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든 자녀들이 꼭 읽어야 될 것이 이 9절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요,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10명의 장로들 앞에 데려온 거예요. 그저께 이 아이가 나에게 심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는 사형에 처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쉽지 않잖아요. 또 자기 자식을 이렇게 사형에 처하도록 데려온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사형이 언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손에 손을 돌로 가지고 쳤어요. 그 아이가 죽고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 이후로 이 마을에 다시는 불효자가 나오지 아니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영구히 이 이스라엘 사회 내에도 불효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미국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아봤지고 우리 한국 가정에도 많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너무 함부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거 엄격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사형당하도록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가문에 다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 그 아골골짜기 아간 집안 그렇게 만들 때에 다시 하나님의 허물을 도둑질하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말씀대로 그들은 지키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 희생됨으로 이 죄악이 이 공동체에서 사라진다는 거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 9절의 말씀은 꼭 모든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자녀들에게요 부모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그거 금지해야 합니다. 욕설 하는 거 안 됩니다. 또 이렇게 폭행까지 하는 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씩 TV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대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죄악들이 자꾸 만연하는 것이 너무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그렇게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레위기 19장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오늘 또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성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가 꼭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또 병원에 계시는 우리 진정님 전도사님 또 차도가 있음을 감사드리고 배 잘 이렇게 차돼서 이번 주말에는 꼭 퇴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경숙 사모님 항상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신학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 이제 방학에 들어갔사오니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황희슬 로품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이 성도와 또 서울과 대전
새 사무실 하나님 잘 경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아버지 기업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황장로님 항상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을 받는 우리 장로님 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각자 오늘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 주께서 들응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자녀손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 우리 효도가 늘 있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사회가 항상 정직하고 거룩하게 또 이렇게 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